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첫 선교지였기 때문에 아직 유대인의 핍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던 시기였고, 오히려 그 도시의 원주민, 빌립보에 살던 원주민들의 핍박이 많았었던 때였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친 사건이 있었지요. 이 사건 때문에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면서 핍박이 시작되고 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일화인 것처럼 그 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주셔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전해지고, 그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유명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수장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간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난 뒤에도 핍박은 여전히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전에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2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29절, 30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8절부터 읽으니까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29절에도 믿음만 아니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희와 같은 고난이 곧 나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너희가 지금 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개척된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교회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후원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후원물을 들고 로마에 있는 감옥으로 갔을 때에, 그래서 면회를 했을 때에 물건만 전한 건 아니겠지요. 사도 바울이 그래 빌립보 교회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렇게 물었을 것이고, 에바브로디도는 이러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하고 메시지를 또 그 상황을 다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러이러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생각하다가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지금 그러한 고난을 이 옥 안에서 받고 있고, 너희 빌립보 교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해답의 핵심은 교회가 핍박을 이기려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시한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개인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한 사람의 생각이 모두에게 하달되고 주입되는 것은 전체주의지요. 독재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에 각각 다른 세 위격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어느 한 위격이 다른 위격을 지배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 위격이 동등하게 있으면서도 연합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춤을 추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로는 페리코레시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새 위격의 하나님이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이라 하는 것은 마치 춤을 추고 있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 화합하고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의 마음으로, 여전히 다른 생각들이 있지만 다른 관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조율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는 같은 신앙 아래 있으면서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 조율되어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비전으로 맞춰진 공동체,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입니다.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존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교만하다 하는 것이지요. 잠언 18장 12절에서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악인과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는 같은 무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경쟁 사회에서 다른 이들을 눌러 이기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사회이지요. 서점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자기계발 서적들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남보다 인정받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런 책들이 금방 베스트셀러가 되는 세상임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어지는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절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며 살아가셨는지를 구구절절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나를 드러내는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 갈 때에야 비로소 이 땅에 교회를 향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자신의 일과 서로의 일들을 함께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랬습니다.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것은 워낙에 우리가 다들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책임과 의무, 성실과 근면을 강조해온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조점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서로의 일을 돌보라는 것이지요. 서로의 일에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은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가 굳이 맡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열심히 잘 안 하는 거지요. 그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 말고 누가 하겠지.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지. 딱 나한테 맡겨져 버리면 그건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은 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대부분의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누군가는 하겠지요. 누군가는. 그러나 그렇게 서로 니미락 내미락 하는 교회가 되다 보면 공동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자긍심이 매우 낮아집니다. 서로 맡으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교회에 살고 있으면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입니다. 어디 가서 누구에게 자랑하지 말라 그래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전도가 그냥 돼요. 아하, 그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섬기는구나. 나도 그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고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얘기 꺼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전도의 길도 막히는 거죠. 나 스스로도 우리 교회가 다니는 것이 그렇게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누가 제일 손해봅니까?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소한 문제나 어려움이 닥쳐와 보십시오. 다 네 탓합니다.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교회가 와해되기 시작하지요. 한순간입니다. 오늘날에는 서로 소통하고 조율하기보다 나는 나, 너는 너, 그런 것을 강조하는 개인주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경쟁해서 성공하고 남들보다 위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성공하는 삶을 권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 외에는 나도 허덕거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하면서 자기만 살아가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요. 이런 시대에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다운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다운 공동체를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자들이 어떻게 사냥감을 사냥합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아시지요? 초식동물은 이렇게 다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사자들은 풀숲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면 깜짝 놀란 초식동물들이 뛰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그때는 사자들은 실제로는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먼저 겁을 줍니다. 그러면 무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있던 것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진 하나를 그때 표적을 잡고 저놈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힘을 합해서 한 마리를 잡는 거지요. 어떨 때 사탄에 잡힙니까? 어떨 때 사자에게 잡힙니까? 무리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도 언제 하나님의 신앙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언제 가장 위기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가 사탄에게 먹이가 되는 때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언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존중하고 나를 낮추고 우리가 함께 서로의 일을 돌아보아서 하나의 교회로 뭉쳐 있을 때에 사탄이 우리 교회를 침범하려고 해도, 우리를 흐트리뜨려고 해도, 우리를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해도 그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든든하고 기쁜 순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찾아오는 십자가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또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도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는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일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흩어지지 않고 넉넉히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복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 제목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가장 어려우신 분이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성도가 있다면 주여 그 성도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